자, 그래서 이제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오늘 강의 주제인데, 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이런 얘기 많이 우리 들었죠? 성경 읽을 때 따라합시다. 나사렛 예수. 또 보통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특별히 그 사오신을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혹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를 보통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명칭을, 이름을 얘기할 때 요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요 이름을 가장 많이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걸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은, 자,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 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첫째, 이 나사렛. 자, 나사렛이라고 하면은 이 나사렛은 뭘 말하는 걸까요? 나사렛. 네? 네, 예수님이 자라신 지역 이름이죠. 지역 이름.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남쪽 유다예요. 근데 나사렛은 북쪽 갈릴리예요. 근데 원래 이 예수님의 부모, 즉 요셉과 마리아가 그 갈릴리 지역, 그 북쪽에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아구스도라고 그 황제가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모든 로마 제국 산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라, 이렇게 명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자기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가는 중에 만삭이 된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출생지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물론 잠깐 애굽에 가서 한 1, 2년 동안 피신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정착을 하고 자란 곳은 어디예요?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은 자라나신 곳, 나사렛 예수, 시작, 나사렛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대요.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구약에서 여호수아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 여호수아 호세아,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예수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런 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대요. 그러니까 흔한 이름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뭐 저기 뭐 순천댁이라든가 평택댁이라든가 이렇게 어디 출신에 있는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지역의 이름을 갖다가 붙이듯이,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도 나사렛이라는 지역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워낙 유명해지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니까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 하면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나사렛 예수.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굉장히 가난한 동네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좀 난지도 같은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공격하는 사람에게는 조롱이 섞인 말입니다. 저 출신이 현찮은 하찮은 그런 빈민가의 출신의 예수라는 인물 해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됐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서 기독교의 진정한 그야말로 교주가 되셨을 때에는 그 이름이 위대한 이름이 됐잖아요. 원래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도 초창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그리스도인 하면은 그리스도 하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광신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 해가지고 안 좋은 의미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워낙 우리들은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리교도들도 감리교라는 말이 원래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가 굉장히 규칙적으로 매일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너무 규칙적으로 너무 그 원칙대로 주님을 따른다 해가지고, 그래서 메소디스트라는 말이 뭐냐면요, 굉장히 철저하게 규칙을 따라가는 사람 해가지고 약간의 조롱기 있는 말로 쓴 것이 감리교도였었어요. 그런데 그 감리교도가 지금은 굉장히 훌륭한 교단 중에 하나가 됐잖아요. 우리
오순절도 마찬가지, 순복음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좀 비난받는 듯한 조롱 섞인 말로 들렸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뭐예요? 훌륭한 위대한 이름이 된 거. 나사렛 예수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는 어떤 이름이에요? 네, 그리스도는 직책. 영어로 말하면 오피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고요. 이 헬라어 그리스도와 같은 뜻의 히브리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그래서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the anointed. 우리말로는 길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시작.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을 부을 때 일종의 예식을 집행할 때 세 중요한 지도자들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책으로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던 사람이에요. 그 오기를 고대하던 자예요. 그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동안 많은 왕이 있었고 많은 제사장이 있었고 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모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쉽게 말하면 지존이라고 할 수 있죠. 진정한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선지자로서 우리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직책으로서 오피스로서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분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미션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는 바로 뭐예요? 이름의 이름. 제가 말한 것처럼 호세아나 여호수아나 같은 뜻을 가진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private name, 즉 사적인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public office, 즉 공적인 어떤 직책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렇게 공부하지 않은 경우에 이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다. 예를 들어서 명성훈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 이름이다 이렇게 엉뚱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이다. 시작.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이다. 그 뜻은 지금 말한 대로죠. 자, 그 다음에 주.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라는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 예수님이 나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이 나의 뭐요? 주인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직 황제만을 향하여 주다, the Lord 혹은 Curious, 주님이시다. Caesar is the Lord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Jesus is the Lord,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왜? 황제를 주라고 칭하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다 믿어도 다른 신을 믿어도 황제를 주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봐주는데 아니 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황제한테 주님이라는 말을 말하는 걸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로마 제국에서 당국자들이 이 크리스천들을 핍박할 수밖에. 그래서 잡아 죽이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인적 사항들을 보면은요. 자,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였고요. 이제 이 성경 이걸 여러분이 뭐 다 찾아볼 시간은 없고요. 여기 보면은 자, 예수님이 속한 지파가 있어요. 예수님이 속한 지파는 무슨 지파일까요? 네, 유다 지파. 네, 자 이거 이제 퀴즈입니다. 유다 지파. 이게 지금 잘 보이지가 않을 것 같은데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네,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라는 왕. 그러니까 예수님의 혈통은 왕족이에요, 왕족.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난 마국간이나 예수님이 굉장히 비천한 나사렛 출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그 혈통은 왕손이고요, 왕족 혈통이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그 직업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자, 예수님의 출생지는 뭡니까? 베들레헴. 자, 멀리선 잘 안 보일 겁니다. 앞으로 오세요. 그다음에 예수님의 부모의 이름은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 요셉과 마리아. 그다음에 예수님이 자라신 곳, 마태복음 2장 23장, 우리가 공부한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자, 예수님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야, 목수. 마가복음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그 당시에 목수라는 것이요, 결코 비천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한참 이렇게 그 춘궁기 때 흉년이 나오고 그러면은요, 실업률이 거의 70%에서 80%에 육박했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뭐냐면은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한 빈민들이었어요. 근데 어부가 되면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상당한 수가 어부 출신이잖아요. 근데 어부가 돼서 고기를 잡고 배를 소유하고, 그 다음에 목수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산층이라고 하더라고요. 중산층.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서 직업이라든가 그의 혈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천민 출신이 아니라는 거, 그런 걸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전도를 시작하신 나이는 뭐예요? 30살에 30세. 그래서 3년 동안을 사역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소는 어딜까요? 예? 예, 골고다. 골고다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해골의 곳, 해골이 있는, 다시 말해서 공동묘지, 해골의 곳이에요. 근데 이 골고다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골고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써서 우리가 많이 찬송가에도 부르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갈보리예요. 갈보리. 갈보리나 골고다나 같은 뜻인데, 갈보리는 헬라어고 골고다는 히브리어다. 이 정도 알면 생명에 살면서 수준이 높다,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접하는 단어들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아까 이제 금방 지나갔는데 30세에 일을 하시고 3년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교로 말한다면 다른 종교의 이른바 교주들, 창시자들, 석가모니는 거의 80을 넘게 살았고요. 공자가 70대에 죽었고요. 마호메트도 60대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신 사역은 굉장히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은 가장 크고 위대하죠. 왜? 마호메트나 공자님이나 석가모니는 그냥 우리 똑같은 인간 중에 훌륭한 분이지 구세주로서의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 후에 나타나신 기간이 얼마죠? 네, 40일입니다. 40일. 그 다음에 승천하신 장소는 어디죠? 네,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예. 참 여러분이 굉장히 지금 똑똑한 데다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데다가 성수교회도 다 5년 10년 다녔으니까 이거 척척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맞히지, 원래 이 생명의 삶은 VIP, 불신자들, 피신자들 대상으로 처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그러한 코스, 중요한 코스, 첫 번째 코스예요. 그래서 오래 믿은 사람이나 처음 믿는 사람이나 다 유익한 코스이긴 하지만, 그래서 가급적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잘 아는 사람 위주로 하면은 안 되고, 전혀 모르는 완전 그야말로 생고구마, 초짜를 놓고 강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아요. 아무튼 잘하셨고요. 그래서 이 모든 모습들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님의 이 프로필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꾸며낸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시대에 살았던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시간과 공간,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다, 역사적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신성. 자, 예수님은 인성, 즉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예수님은 또한 신성, 무한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좀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시작.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구절들이 이 성경 구절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요한복음 1장 14절, 로마서 8장 3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우리들의 삶에 관련되어서 또 예수님의 일생을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다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세번역 성경 찾으십시오. 자, 요한복음 1장 1절, 자, 137페이지입니다. 137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 다 찾으세요. 여러분 성경 반드시 가져와서 찾으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137페이지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른 제4복음이죠.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맨 나중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대상이 마태는 유대인이고 마가는 로마인이고 누가는 헬라인이지만 요한복음은 모든 인간, 전 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다. 거기까지 지난번 공부했죠. 자, 여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기서 이 말씀은 바로 뭐냐? 로고스예요. 로고스. 따라합시다. 로고스. 그래서 보통 영어로도 로고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헬라어가 로고스. 여기 헬라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헬라어에서 영어가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나 또 라틴어, 이제 헬라어는 그리스 언어가 헬라어고, 그 다음에 그리스는 짧게 통치했지만 문화적으로 가장 강력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은 1000년 이상이 넘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언어가 라틴어잖아요. 라틴어.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학문의 언어에 독일어든 영어든 뭐 불란서어든 지금 우리 현대의 언어로 학문을 연구할 때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게 헬라어고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라틴어는 고전 언어로서 이것을 제대로 공부할 때 오늘의 현대의 언어나 문학이나 사상이나 철학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인문 쪽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헬라어하고 라틴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맛보기로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라는 말에서 영어가 다 나온 겁니다. 로직이라든가 로지스틱스라는 이런 말들. 그래서 그 뜻은 따라합시다. 말씀, 원리, 지혜.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보통 말씀으로만 되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진리, 원리, 그 다음에 인간의 최고의 지혜, 이런 것들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예수님 말고, 이 말씀 말고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고 말로 제대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하나님의 모습, 삼위일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것을 인간으로 이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확실한 거는 이제 보통 이제 물질로 얘기할 적에는 이제 H2O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H2O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액체는 물이고 기체는 수증기고 고체는 얼음이잖아. 그러니까 결국 같은 게인데 그렇게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양태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그 접근하기 좋은 게 뭐냐면 인간의 구성 요소. 그러니까 인간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혼육. 인간이 육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육체 말고 반드시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혼육. 영혼과 육체로 이분법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그것도 암시하고 있지만 강력하게 또 뭘 암시하냐면 영과 혼과 육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영혼육이지만 하나잖아. 내가 여러분이 하나잖아요. 지금 우리 한사람 권사님이 하나잖아. 근데 영혼육이잖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다. 한 하나님인데 세 인격 혹은 세 위가 있다. 그래서 바로 삼위일체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이미 신약에서도 여러분 암시해주고 있죠. 자, 우리 창세기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이니까 이건 찾기도 쉬우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그랬어요. 자, 여기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 이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3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자, 거기 말씀하시기를 성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사역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뭐예요? 동참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자, 창세기 1장 같은 1장 26절 보십시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자, 여기서 나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우리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말씀하실 때 단수가 아닌 뭐예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성이에요. 하나님은 홀로가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공동체이시다. 그래서 우리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이라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천지창조의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삼위일체적 존재로 창조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도요. 교회도 바로 삼위일체적인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창세기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근데 이렇게 따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거든. 성부는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한 하나님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저렇게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다 하는 걸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시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하고 관계를 설명할 때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 읽었잖아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자, 같은 아까 요한복음이니까 137페이지에 1장 1절을 읽었고 그다음에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참 이 세 번역을 읽으니까 우리가 새 가족이 된 것 같아. 새 신자인 것 같아. 원래 우리 개역 개정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 이거는 조금 멋있어요. 고상특하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멋있기는 한데 안 믿는 사람이 읽을 때는 굉장히 이상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종교적인 그 그룹에서는 멋있어 보이는데 전혀 이 생고구마들은 상당히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게 뭐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당당당당당당당 그러잖아. 캐톨릭 하는 데서 보면은 같은 말인데도 이렇게 아주 뭔가 종교적인 그런 또 고상한 그런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뭔가 멋은 있을지 모르지만 접근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 번역을 가지고 공부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성이 아니고 성이라고 그래요. 이를 성자, 육신이 되었다.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이죠. 즉 사람의 몸이 되신.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계셨던 이 말씀이 육적인 세계에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은 전부터 계셨던 그걸 선제라고 그러는데 프리익지스턴스, 영원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어느 날 2000년 전 12월 25일 그때
인간으로 태어나셨어. 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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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 시작. 인간이 되신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 되셔야 우리하고 소통이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인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인간으로, 다시 말해서 가장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신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 신성을 마음대로 쓰지 않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오병이어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그 다음에 안진병이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에는 당신의 그 신성으로 하셨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해서 고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너무 철저하게.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서 뭘 하셨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다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360페이지. 자, 우리 신약성경 360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찾으세요. 자, 찾으셨어요? 안 찾으시는 분은 이미 다 성경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세요? 자, 360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찾으셨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는데 그 인간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나무에, 즉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시작.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저 뒤에는 이거 안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앉으세요. 앞으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게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과 예수님의 사역을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복음은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것은 죄를 도말하기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에요. 더 이상 죄를 안 짓고 살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죄를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절대로 죄를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교회 와가지고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죄를 씻고 목욕하고 또 다시 가서 죄 짓고 다시 와서 목욕하고 죄 짓고 목욕하고 죄 짓고 목욕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표상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죄를 싸워 이기면서 힘이 모자랄 때 교회 와가지고 주일날에 예배 드려서 충전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목욕하는 게 아니라 충전받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삶을 내가 살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을 받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뭐예요? 이제 죄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목욕만 하고 나가서 계속 죄를 짓는다. 여러분 이건 왜 그래요? 이거는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진짜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습관 때문에 그래요. 습관을 이겨야 되는데 이 습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정확히 공부해서 내가 깨달아야 돼. 우선 깨달아야 돼. 깨닫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자들이요, 이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저도 사실 성경대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뭐 알파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성경대학도 하고 1대1도 하고 가장 최근에는 10-10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부한 사람이 거기서 거기야. 한 사람이 또 하지. 대부분의 사람은 뭐냐면 첫째,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빠.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뭐냐면 마음이 없어.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욕구가 없고, 그 다음에 시간이 너무 바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옛날 습관이 괜찮아. 그게 편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공부를 안 해. 성경 공부가 없죠.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 공부는 하긴 하는데 자꾸 이게 실패를 반복하다 보니까 체념을 하는 거예요. 체념을 하고 그냥 어떻게 천국은 가야 되겠기에, 그러니까 교회는 오는 거야. 오는 거고 뭘 좀 해보긴 해보는데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고자 하는 첫째 욕구, 강력한 욕구와 둘째 능력. 여러분 진짜 우리가 거듭나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욕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욕구를,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부터 받아야 돼요. 자, 전도를 하긴 해야 돼. 전도를 해야지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는 그 사람은 지금 거듭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전도를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이 생명의 삶 과정을 통해서, 특히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성령 체험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때 우리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욕구를, 그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인도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코끼리를 그 운송수단으로 쓰고, 또 서커스에서도 이제 코끼리 이제 하잖아요. 요새는 사실 서커스도 코끼리 너무 동물 학대라고 그래가지고 별로 그런 것도 없어지고요.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코끼리를 이 트럭이나 또 이런 어떤 그 운송수단 이것이 없는 데에는 이제 큰 통나무를 갖다 나르게 한다거나 이제 이렇게 이제 트럭 같은 걸로 대형해서 이제 써왔잖아요. 근데 그 코끼리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키울 때 이렇게 나무에다가 쇠 이런 사슬에다가 매달아 놓고, 그래가지고는 도망가려다 하면 발에다 묶어 놓으니까 쇠사슬에 걸리고 넘어지고 걸리고 넘어지고 이렇게 한 몇 개월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코끼리도 조금 지능이 있어가지고 딱 자기 발에 사슬에 나무에 묶어 놓으면 이건 못 간다 이렇게 돼가지고 아예 가려고 시도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코끼리가 어른이 될 경우에는 그냥 약한 밧줄로 적당히 묶어서 그냥 나뭇가지에다 갖다가 묶어놔도 코끼리가 절대로 갈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반복적인 습관의 힘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죄를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거룩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습관, 연습, 반복. 그래서 저는 결국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습관이구나.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이 11조 내는 것도 습관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항상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즐겁게 내는 사람 물론 있지만 항상 그렇지 못해요. 이건 하나의 뭐예요? 습관이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의 습관이 되니까 당연히 내는 걸로 알고 내는 거예요. 전도도 습관이고요. 봉사도 습관이고요. 새벽기도 여러분 습관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국 뭐냐? 이 습관, 죄도 습관이고요. 거룩도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았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셔서 예수님이 낮잠 주무시고 계시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님의 계속적인 사역이 나옵니다. 자, 238페이지 여러분 세번역 238페이지 로마서 8장 34절 말씀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는 사도행전 다음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밑에 있지만 예수님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시는 거예요. 중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도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 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백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백이 되신다. 여러분, 백이라는 게 굉장히 좋다는 건 우리 한국 사회에서 특히 옛날에, 요새는 또 많이 좀 했지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서 뭐 하나 얻는 거 백이 있으면 금방 나온. 옛날에 여권을 하나 얻는데 아주 초기에는요 최소 3일에서 일주일 걸린 거예요. 근데 그 여권가에 자기 친구가 있으면요 그냥 가서 그냥 바로 발급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요 백이 있고 없고 엄청난 차이더라고. 병실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좋은 의사한테 제 시간에 수술 받는 거, 그 백이 있고 없고 천지 차이야. 제가 옛날에 백이 좀 있을 때 어디 병원에 가가지고 검진 받는데 일사천리야. 딱 그냥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무슨 원장 친구가 되시는 분이 장로님이 계신데 그래가지고 소개를 했더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의사가 딱 선발이 되더니 딱 와서 백으로 그냥 시간마다 와가지고 괜찮냐고 어쩌냐고 그러면서 아주 VIP 대접을 받는데 백 없이 한번 병원에 들어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 내가 병 고치러 갔다가 스트레스로 우라병이 생길 정도예요. 이게 백이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백이 됐다는 게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 만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백을 코사인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대로 해야 백이 통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잘 들으신다고 그래도 앞집에 그 여자가 너무너무 예뻐요. 하나님, 내가 우리 마누라하고 헤어지게 하시고 저 여자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런 기도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가게를 하는데 앞집에도 동일한 업종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게는 복을 주시고 저 가게는 한 달 내로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인격의 손상이 안 가는 주의 뜻대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30절, 마태복음 24장 3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 마태 24장 30절 말씀. 자, 시작. 그때에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것이요?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은, 피날레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다시 오시는, 즉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나중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창조로 시작해서 심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천국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사과 씨앗을 전혀 보지 못한 사람이 처음 사과 씨를 봤어요. 우리는 지금 사과가 어떻다는 거, 너무 맛있다는 거, 사과 나무에 사과가 많이 열린다는 것을 알고 사과 씨를 심지만 처음 사과 씨를 본 사람이 이 사과가 어떻게 열릴 것인지, 얼마나 맛있을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천국에 가보질 않았어요. 근데 천국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의 씨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이 씨앗을 심어서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천국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알 수는 없으나 무지무지하게 좋은 것, 영광스러운 몸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이제 새 창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영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영혼육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그랬어요. Glorified body,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거라고 그랬어요. 부활해서 여러분 천국에 열리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가 막힌 삶을 살게 될 것 같아요.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할 거예요. 그래도 사실은 감이 안 잡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야, 정말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러분이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또 무슨 뭐 맛있는 걸 먹거나 아니면 기가 막힌 어떤 무슨 뭐 문화 생활을 할 때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게 천국에 있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건 천국에 없다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선한 것은 천국에 있고 이 세상에 가장 악한 것은 천국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천국을 대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거 뭐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천국에 가서 맨날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천국도 일이 있대요. 그런데 천국의 일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할 수 없이 일하는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바로 뭐냐면 너무너무 좋아서 하는 일. 그래서 취미와 직업이 동일한 곳이 천국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다 꿈이잖아요. 우리의 꿈. 저와 여러분의 꿈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그 꿈인데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극히 드물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내가 좋아서 그냥 아침마다 나는 너무너무 신나서 가서 일하고 거기서 진짜 돈도 잘 벌고 뭐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천국은 바로 그런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은 저는 반드시 천국에 골프장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반드시 천국에 자전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그 자전거길이 기가 막히게 있을 것 같아요. 영원토록 자전거만 탈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것이 천국이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천국은요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그리움, 그 그리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천국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어떤 그리움이 있잖아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그렇죠? 그 고향에 여러분 가고 싶죠? 못 가는 고향이 특히 우리 북한에 우리 부모님이 황해대 연백이라는 고향이 있는데 거기를 그렇게 가고 싶어해요. 근데 못 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그리움, 근데 막상 여러분이 그 고향에 간다고 그래서 그게 뭐 완전히 행복해질 거냐? 그건 나중 문제죠. 그런데 천국이라는 것은 그런 우리들의 그 근본적인 그리움을 해결해 주는, 외로움을 해결해 주는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어머니, 아버지 그러면 돌아가신 그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있잖아요.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그리움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아쉬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 세상에서는 그 아쉬움과 그리움을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천국 가면 그것이 다 해소가 되고 만족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성령에 대한 말씀은 네 구절인데요. 이건 나중에 살펴보고요. 자, 20세기 성령운동. 자, 20세기 성령운동을 보면은 1990년도에 시작한 제1파 오순절 운동이 있습니다. 제1파. 그러니까 이거를 그 파도 파자, 그러니까 웨이브라고 해서 포스트 웨이브라고 그래가지고 이 전통적인 클래시컬한 오순절 운동이 바로 199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정확히 말하면은 미조리주에 있는 한 신학교에서 어느 교수가 학기를 끝내면서 방학에 숙제를 내준 게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보니까 이 방언이 막 있었는데 과연 지금도 방언이 가능한지 그걸 한번 알아봐라. 재연을 한번 시도해봐라. 그래가지고 숙제를 냈더니 그 중에 한 학생이 그 숙제를 준비하다가 방언이 터졌네. 방언이 터져가지고 지금도 방언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로스앤젤레스, 미주리주 세인루이스 쪽에서 이제 로스앤젤레스로 간 거예요. 그래서 로스앤젤레스에 거기 아주사 스트릿이라는 가가 있어요. 아주사 스트릿 지금도 가면 그게 있는데 거기서 시무어 목사라고 하는 흑인 목사가 이 방언에 대해서 자기도 시도를 하면서 이게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막 순식간에 1906년도에 시작된 이 오순절 운동이 이제 퍼지면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막 성령의 역사, 방언이 막 터지고 그 다음에 막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그 역사가 그대로 막 재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르기를 한 10년간 계속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은혜 받고 이 파들이 모인 거예요. 이 파들이 모여서 교단을 세운 게 바로 우리 성시교회가 속한 Assemblies of God, 즉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이 1917년에 시작됐어요. 1917년에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회 교단이 세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오순절 교파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교단으로 된 오순절 운동을 제1파 포스트 웨이브라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방언을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지만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 것까지를 이렇게 오해를 하기도 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의 증거로서 방언을 얘기하다 보니까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못 받았다, 이렇게는 많이 이제 얘기가 된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교리적으로도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할 때,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충만의 시작일 때 육체적인 첫 번째 표적, 그래서 이거를 physical initial evidence, 영어로 그렇게 나오는데 그 표적으로 방언을 한다 이렇게 돼 있지, 방언을 못하면 성령이 없다 또는 성령 못 받았다 이렇게 뒤집어서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방언이 워낙 일반적이다 보니까 은사라는 거는 강조할수록 더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순복음교회는 방언이 많고 신유가 많지 통역이 별로 없어. 통역이 별로 없어. 왜? 그걸 강조 안 하니까. 그리고 예언도 별로 없어. 예언 이것도 강조 안 하니까. 강조 안 하는 거는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이나 기타 신유의 역사가 강하게 강조되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컨드 웨이브가 있습니다. 그게 1960년대에 들어와서 한 50년 지난 다음에 카리스매틱 무브먼트라는 운동이 생겼어요. 이게 세컨드 웨이브예요. 이 카리스마틱 운동, 성령 운동 2파는 뭐냐면 은사주의 운동이라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교단을 만들거나 들어가지 않고 자기 교단, 장로교면 장로교, 감리교면 감리교, 침례교면 침례교, 자기 교단에 있으면서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 오픈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도 나타나고 또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체험과 은사를 강조하되, 그러나 방언을 뭐 구원의 증거라든가 아니면 성령 세례의 절대적인 증거로는 주장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방언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언을 못하면은 약간 좀 열등한 크리스찬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가 되는 거는 비슷한 현상이에요. 이 첫 번째 일파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교단을 옮겨 다니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여기는 캐톨릭 교회에서도 이 카리스매틱 무브먼트, 은사주의 운동에 많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에서도 막 그냥 방언으로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모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파가 있습니다. 1980년도에 훌러신학교, 제가 나온 훌러신학교 중심으로 제가 1983년에 유학을 갔어요. 근데 그때 가면서부터 이때 막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3파 서드 웨이브라고 그래가지고 복음주의 선교사 중심.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나가서 이게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괜찮았는데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과 복음만으로 해결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병이 났는데 와서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병을 고쳐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교회는 나와서 교회는 세워서 보고만은 됐는데 병든 사람이나 귀신 들리는 사람 해결을 못하니까 이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원래 정통적으로 있던 무당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법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고민인 거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도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도 권능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들 수천 명이, 가장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재교육 받는 데가 훌러신학교예요. 제가 나온 훌러신학교 선교대학원은 선교 경험이 없으면 선교대학원 받아주지도 않아. 그런데 거기에 전 세계의 선교사들이 다 몰려들어, 수천 명씩 몰려들거든요. 거기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는 중에 그때 선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병을 치료하고 이런 이른바 파워 이벤젤리즘, 능력 전도가 필요하다. 자연스럽게 여기에 대한 논의가 시작이 되면서 그때에 이제 제 은사인 와그너 박사나 또 가장 유명한 사람이 존 윈버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런 능력 전도로 성령의 역사로 이제 개척을 했는데 순식간에 수천 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일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인버라는 이 목사님이 라스베가스에서 거기 도박하던 곳에서 거기서 뮤지션 하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어느 날 사막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더니 성령을 받았네. 그래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엄청난 신위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베풀면서 애나임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 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거를 피터 하거나 박사가 딱 픽업을 해서 훌러에 데리고 와서 아니 그냥 이 일반 목사를 라스베가스 출신의 목사를 그냥 교수로 그냥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른바 능력과 기적의 시간을 클래스로 만들었어요. 그때 내가 막 신학교에 입학하던 시절이야. 83년도. 그러니까 가니까 제가 그때 1학년, 2학년 입학할 때 이게 그냥 훌러 신학교를 뒤흔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장로교 백그라운드 출신의 이 학교가 이게 오순절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능력 사역을 실제로 가르치고 그거를 거기서 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시간 공부하고요, 1시간은 프랙티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그냥 600~700명이 학생이 꽉 찼어요. 거기는 청강을 절대로 불허하고 한번 들어가는데도 문간에서 다 체크를 해야 돼. 왜?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니까. 이게 이제 그 과목 이름도 있어요. 뭐 그 510번 과목이라고 그래가지고 Signs and Wonders and Church Growth.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과 교회 성장 이런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존 인버가 강의를 하다가 자 지금부터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합니다. 뭐 우리 같이 뭐 막 불러 이것도 없어. 그냥 껌짝깍짝깍 씹으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농담도 하면서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척추에 문제가 있는 사람을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다 여기서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은 나오세요. 그러면은 20~30명이 쫙 나와요. 그러면 쫙 세워놓고 농담 따먹게 하듯이 얘기를 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좀 늦게 오시나 봐. 뭐 이런 소리까지 하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하다가 그런데 절대 안수를 세게 하지 않아요. 거기에 같이 치유하는 팀이 있어요. 그 팀이 이렇게 옆에서 위로하면서 같이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눈에 그냥 눈이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몸이 막 이렇게 떠는데 진동을 하는데 제가 직접 그 과목을 청강을 했거든 한 학기 동안. 근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진짜 다리가 쭉쭉쭉쭉 커지고 이런 것들이 그 클래스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몸이 떠는데 이거를 누가 어떻게 핸들을 할 수가 없어. 워낙 강력하게 이 몸이 막 떨리면서 그 척추들이 막 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들이 막 그 자리에서 팍팍 낫고 이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 그게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제 서드 웨이브 3파의 3파. 그래서 3파 복음주의 선교사 중심으로 이런 성령의 역사가 1900대 시작해가지고 100년 가까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러한 성령 운동과 기존 복음주의 운동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단계로 지금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성숙한 단계로 들어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장로교나 또는 감리교나 비오순절 교파에서도 이제 치유의 사역 이런 것들을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교단이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그 교회가 또 그 목회자가 진짜 성령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또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동참을 하느냐에 딸려서 교회 컬러가 달라지는 시대에 지금 돌입하고 있습니다. 선교 현지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은 특별히 그 선교지에서는 이 무슨 오순절 교판이 뭐니 이런 의미가 별로 지금 통하지가 않습니다. 진짜 성령님과 목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 선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로 사실상 쫙 갈라집니다. 그래서 근데 선교지에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나면 사람들이 따라오진 않거든요. 기존 전통에 있는 그 주술적 신앙, 다른 민속 종교, 전통 종교에 의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자, 이러한 성령의 운동에 대해서 이제 살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간은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다음 주에 성령 체험 시간을 갖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이 수업을 끝나고 난 다음에 30분 동안, 그러니까 4시 반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끝나서 바로 우리 지하에 유치부실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30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공부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성령의 체험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주일은 하루 종일이나 이 저녁 한 끼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점심 한 끼든지 하여튼 여러분이 금식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체험하고 싶은 거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오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할머니 구원시키겠다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당장 나타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내 병 문제, 내 어떤 이 병을 치료해 주세요. 내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를 뽑아내 주세요. 나에게 강력한 믿음을 주세요.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세요. 어떤 하나님의 소명을 주세요. 아니면 내 술, 담배 끊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또 내 앞으로 갈 길, 내 직업의 문제나 아니면 내 진로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이 성령의 체험에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또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소원들. 너무 시간이 많이 일평생 걸리는 문제라도 추상적인 제목은 그거는 좀 나중에 기도를 하시고, 그 30분 성령의 체험에 하나님으로부터 특히 이제 병이 낫거나 또 마음의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나 아니면 어떤 그 여러분의 현재 하는 일이나 가정이나 또는 교회에서 섬기는 그런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기름 부으심을 받기를 원하는 거, 또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 이런 거를 여러분께서 일주일 동안 기도 제목을 준비해 오세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강의, 다음 주에는 이제 교회에 대한 강의거든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두 과목 끝나고 난 다음에 성령 체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은 그렇고요. 오늘 시간은 4시 반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자, 성령에 대해서 네 구절의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가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0절 298페이지, 에베소서 4장 30절 298페이지 찾아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자, 성령 침례 혹은 성령 세례, 성령 세례 혹은 침례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도장 찍어 주는 거예요. 이 인치심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장에서 소가 내 소유라는 거를, 그거를 옛날에 목장에서, 지금도 그 텍사스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이렇게 도장 찍는 그런 어떤 그런 행위가 있다고 그래요. 자기 그 목장의 그 상징을 말해주는 디자인으로 소의 그 넓적 다리에다가 탁 찍으면 그게 뭐예요? 죽을 때까지 그 인침이 벗겨지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건 내 거다라는 카우보이 농장에서 소를 찍듯이 하나님이 이거는 내 거다, 내 아들과 딸이다 하고 도장을 딱 찍어주는 게 그게 뭐냐? 성령 세례, 성령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제 성령을 이제 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우리 교파와 교단에 따라서 우리 교단에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동일한 시간에 가질 수 있지만 구별된 사건으로 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교단의 뭐라 그럴까, 중심의 그런 교리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났으면 성령님이 도장 찍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를 인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강력하게 나에게 체험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이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성령 세례로 인침을 받으면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느끼지 못하더라도 성령께서 내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성령님이 도장은 찍었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소유가 되지 않는 그런 참으로 뭐라 그럴까, 안타까운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진짜 성령을 받았다면 고의적인 죄와 악습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교단에서는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의 성령 충만의 시작을 성령 침례 혹은 성령 세례로 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 다 찾아서 읽으십시다. 299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아까 4장이니까 그 다음이죠. 다 같이 시작.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이전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헬라어는요 이 시제 변화를 말해주는 단어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단일 시제와 반복 시제라는 게 있어요. 단일 시제는 딱 한 번이고 반복 시제는 반복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하라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하라 이거는 뭐냐면 반복 시제입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뭘 이렇게 자꾸 구하는 거, 이 구하라는 말은 반복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얘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거듭났다, 성령님이 나를 도장 찍어서 인치셨다, 이런 것은 뭐냐? 이건 바로 단일 시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장을 인치심을 받는 것은 단일 시제예요. 매번 교회 나올 때마다 도장 찍는 거 아닙니다. 도장은 한 번만 찍는 거예요.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거는 뭐예요? 반복 시제라는 거죠.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요. 술 취하지 말라, 반복 시제입니다.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서로 비유적으로 유사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님에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우리가 컨트롤을 받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 강제로 충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허용하는 것만큼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반복해서 성령님께 내 삶을 내어드려야 되죠. 그래서 항상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가급적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100%는 그럴 수 없죠. 가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실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욱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쩌다가 가끔이 돼야지 항상 그러고 어쩌다가 가끔 성령 충만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는 자, 성령 충만을 받는 법,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다음 주에 이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첫째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사모하자. 성령 충만을 내가 막 받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은 강제로 안 하세요. 그 다음에는 뭐냐? 회개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을 의식적인 죄를, 의도적인 죄를 내가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회개하자. 그런 다음에는 성령 충만을 내가 기대해야 돼요. 회개한 다음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실 거라는 믿음, 기대죠. 기대라는 건 일종의 믿음입니다. 기대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기대를 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특별히 절대 순종을 결심해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 성령의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나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활용하고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 순복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가지고 쓰시는 것이다. 아멘?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의 결단과 태도가 있을 때 진정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사모하자, 회개하자, 기대하자, 결심하자. 그래서 마지막은 순종이에요. 순종. 철저하게 성령께 순종할 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죠. 근데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면 성령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도장은 찍혔죠. 그런데 성령이 활동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비참해지는 거라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말씀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성령에 나타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이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은 공동이익이에요. 내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사역한 게 아니라 바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체험이나 소유에 매달리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의 은사를 내가 가진 사람은 또는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신의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병든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들을 내가 도와주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임할 때 신의 은사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성령의 열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29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2페이지. 거기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 개역 개정판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거는요, 희락을 기쁨이라고 바꿨어요. 그렇죠? 희락이 기쁨이고, 또 화평은 맞고, 오래 참음을 인내로 바꿨고, 자비가 친절이고요, 선함이 양선이고요, 신실은 충성이고, 온유와 절제는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같은 말인데,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떤 성령의 열매는 어떤 미덕이라기보다 어떤 덕스러움이라기보다는 그 관계에서 연결 지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주로 일 중심이고 열매는 주로 관계 중심입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혼자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친절, 자비 이런 것들 다 그렇고, 오래 참는 것도 그렇고, 기쁨도 남이 잘 되었을 때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기쁨과 희락이잖아요. 평화, 화평, 이건 당연히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죠. 까다로운 사람과도 같이 잘 협조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죠. 인내, 이것도 오래 참는 건데 지금은 한심하지만 언젠가는 사람 되겠지 하고 참아주는 인내,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죠. 친절, 선행, 진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온유라는 거가요, 그냥 무조건 착한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있지만 힘을 안 쓰는 게 온유예요. 힘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안 쓰는 게 온유라는 거죠. 절제라는 건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고 안 해야 할 것을 안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건 내가 하고 안 해야 되는 건 내가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바로 절제입니다. 예수님이나 모세 이런 분들이 결코 착한 그런 인성의 모습이 아니라, 착하다기보다는 온유해요. 그러니까 착한 것과 온유한 것 구별되는 겁니다. 너무 착해가지고 맨날 말이에요. 약간 그 바보 같은 게 온유가 아니라니까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절제를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안 쓰는 거예요. 부드럽게 내가 그거를 사람들에게 관계를 생각해서 일부러 그것을 절제하고 안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온유함이죠. 그렇죠? 네, 이러한 성령의 은사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명의 삶 공부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진짜 인간의 참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재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성령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